자,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비유의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고, 그 다음에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은 딱 하나죠. 포도나무는 갖다가 무슨 집 짓는데 재료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데다 못 써요. 포도나무는 딱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외에는 그 나무를 갖다가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어. 불쏘시개로 쓰는 것 외에는 아무 데도 쓸데없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를 농부가 갖다가 밭에다 심을 때는 열매를 거두기 위한데 목적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포도나무 줄기가 열매 맺는 것도 아니고 농부가 열매 맺는 것도 아니지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는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농부도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가 여는 것도 아니에요. 가지가 여는 거예요. 가지가.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가지가 잘 열매를 열려면은 뭐 해야 하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꽉 붙어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가지 스스로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것은 줄기가 하는 거예요. 뿌리를 통해서. 그래서 가지에 공급을 하죠. 그러면 가지에서 잎이 피고 그 다음에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일단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1년 365일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는 꽉 붙어 있어야 한다. 4절에 그러잖아.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죠? 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고 열매 절대 못 맺어요. 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천년 만년 가도 소용이 없어요.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말라버려. 말라버리면 그건 불쏘시개로 쓰는 것 외에는 아무 데도 쓸데없어. 포도나무 줄기도 쓸데가 없는데 가지 갖다 어디다 쓰고 써요. 그거 아무 데다도 쓸데없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잘 맺으면 농부는 기분이 매우 좋아서 뭐 한다고 하느냐면 그 나무를 깨끗게 해준다 그잖아요. 무슨 말이야? 밭도 잘 매주고 또 오래돼서 뭡니까? 퇴화된 껍질도 싹 벗겨주고 또 벌레도 잡아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농약도 잘 쳐줘서 나무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한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벌레는 나무를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근데 안 맺은 나무는 풀을 맺을 필요도 없고 또 오래된 퇴화된 껍질을 벗겨줄 필요도 없고 벌레 잡아줄 필요도 없고 농약을 쳐줄 필요도 없고 비료도 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유념을 하셔야 돼. 이건 비유요, 비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유로 말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건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니까 그렇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여기서 농부가 주인이잖아요. 밭 주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줍니다. 가장 먼저 풀도 매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껍질도 벗겨주고 농약도 쳐주고 비료도 주고, 또 가지가 찢어질까 지목 뭡니까? 나무도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잖아요. 부목도 세워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바람이 분다고 포도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꺾어져서 떠나면 죽어버려. 열매 그다음부터 못 맺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옵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열매,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축복을, 열매를 맺지,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축복은커녕 죽어요. 죽어.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고기가요,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고기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려면은 물 밖에서 행복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해서는 안 됩니다. 고기의 행복은 현재 행복도 그렇고 미래 행복도 그렇고 물 안에서 행복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살아야지, 고기가 물 밖에 나와서 행복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그는 죽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요. 나무도 열매 많이 맺으려면 땅에서 뽑히면 끝나요. 뽑히는 것이나 나무가 가지가 잘라지는 것이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가지가 잘라져도 열매 못 먹고 뿌리가 뽑혀도 열매 못 먹고 못 맺고 죽습니다. 성경에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의 소견대로 살으라고 성경은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소견, 생각, 말씀대로 살라고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데, 우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지요. 탕자처럼. 가장 우리가 잘 아는 한 예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거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떠나요. 돈 벌기 위해서. 그게 이제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돈을 주시는 분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돈을 버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가 그리도 말리는데 떠났다가 완전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돼서 죽기 일보 직전에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죽기 직전에, 죽기는 싫으니까 돌아오잖아요. 가지가 나무 줄기에서 떠나면 끝납니다. 예수가 포도나무 줄기고 우리는 가지라니까요. 자식이 아버지 떠나니까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자식들이 돈 벌어서 지들 힘으로 지금 공부하고 삽니까? 다 부모의 덕분으로 애들이 먹고 입고 살고 공부하는 거지.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탕자처럼 되는 거예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이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흉년이 좀 왔다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이민 가면은 100번, 1000번, 10,000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방 나라로 가서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돈 때문에. 그 가서 돈 벌습니까? 아니, 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어떻게 삽니까? 예?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졌는데 영양분을 못 받는데 어떻게 자라요? 여기 열매를 맺어요. 축복의 열매를,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그거 다 맞는 얘기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나오미가 하나님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 남편이 1년 만에 죽고 두 자식이 장가를 갔는데 10년 만에 다 죽어버려. 이민 간지. 며느리 둘하고 시어머니 하나만 남은 거예요. 남자 셋은 다 죽고 가지고 간 돈도 다 사기당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는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누구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왜 이런 인생을 사냐 그 말이에요.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사냐면 이게 다 자기가 자청한 일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자청한 거예요. 전부 이게. 당자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다 자청해. 아니 남편 하나 있는 남편 죽었지. 둘 있는 자식 아들 둘 다 죽었지. 그러니 그 10년 동안의 이민 생활이 지옥이지 그게 행복이겠습니까? 지옥이지. 안 그래요? 이런 인생을 불신자들은 이렇게 삽니다. 껍질은 겉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데 속내 딱 들어가서 이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게 살아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물 떠난 고기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근데 잘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 어느 날 시간만 간다고 잘 됩니까? 물 떠난 고기가 어떻게 잘 됩니까?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냐 그 말이요. 근데 어느 날 맺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은 바람직한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건 완전히 지혜롭지 못해서 이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포도나무가 농부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은 열매 맺는 거잖아요. 딱 열매만 맺으면 주인은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포도나무를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여기고 보살펴 줍니다. 네? 열매를 맺고. 근데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그냥 잘라버려 그냥 갖다 불에다 확 태워버려 그냥.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자녀 삼았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그냥 농부이신 하나님은 너무너무너무 좋아서 우리들의 모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거 뭡니까? 성경 마가복음 1장 3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 목적이 이겁니다.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 길을 살면서 복을 받기 위함인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면은 주님이 분명한 약속을 했는데,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너와 내 가족과 내 소유와 재산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면 금생에 있어서 100배나 되는 복을 받고, 그런데 핍박과 겸해서 받는다 그랬어. 핍박과 겸해서 받는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사는 길인데 불신자들은 일단 모르니까 핍박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과 겸해서 100배의 복을 받고 금 내생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맺고자 하는 열매는 영혼을 살리는 열매, 생명을 살리는 열매, 지옥 갈 인간을 천국 가도록 하는 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도 그 열매 맺어야죠.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그 열매 맺으러 왔으니까 우리가 그 가지가 그 열매를,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우리도 그 열매 맺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100배나 되는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일에 관심을 가져라. 무엇을 하든지 대통령을 하든 장관을 하든 국회의원을 하든 사장이 되든 가게 구멍가게 사장님이 되든 무슨 직업을 갖든 간에 그 직업이 목적이 아니고 그 직업을 통해서 그 환경에서 그 여건에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꿈에도 소원인 100배나 되는 복을 핍박과 겸해서, 처음에는 핍박도 당하죠. 나중에는 감사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보세요. 이 본질적인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주님이 복을 주는데 보세요. 7절 보세요. 뭐라고 했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이 뭔데?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잖아.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게 되리라. 네 소원을 이루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원이 잘 이루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돼야 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내 삶의 목적이 같으면 내 소원을 다 이루고 살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뭔데? 소원을 이룬단 말은 기도란 말이잖아요. 여기에 기도. 네가 한 기도가 다 이루리라 그냥. 꼭 나오잖아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보세요. 과실 맺으라잖아요. 사람이 무슨 과일 나무입니까? 과실 열개? 그 과실이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는 과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과실을 맺으면 뭡니까? 이 얘기하잖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잖아요. 이건 우리 괴롭히기 위해서, 귀찮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도 다른 사람이 전도해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전도해라. 네 기도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산다는 거죠. 주님의 관심사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도가 이게 어렵나요? 이게요, 안 해보니까 그렇지 진짜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돼요. 안 하니까 그래. 안 해.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26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도가 가능하냐?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성령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지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적든 크든 그걸 간증만 하면은 성경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간증만 하면 뭐요?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예,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부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안 해보니까 모든 것이 안 해보면 그런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야. 해보면 아 되네? 진짜 되네? 이렇게 힘든 것도 아니네? 이거 몇 번 해보다 보면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전도가. 근데 안 해보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지. 막상 해보면 전도가 힘이 하나도 안 들어. 그 사람 데리고 교회를 끌고 오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분이라고 소개만 하라는 거지. 예. 오고 하는 것은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전화만 돼, 간증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곧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주려고 한다 그냐라요. 일꾼에게 일을 시키면 품삯을 주듯이 주님이 전도라고 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응답이라고 하는 품삯을 주시는 거예요. 품삯을. 일을 하니까. 예. 여러분들 이제 연말 다 됐는데 그저 한 해가 다 가버렸지요. 우리 입으로 예수 믿으라는 소리 단 한 번도 못하고 1년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한 번도 누구한테 예수 믿어보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보고 1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받기를 원하면 주님 앞에 조금 죄송스럽지 않겠어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좀 이 원리를 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방법 비결을 여기 얘기해 놨어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좀 맺어가려고 기도도 좀 하십시오. 그러면 도와줍니다. 담대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